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샬롬.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아주 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처음 발발할 때 이상으로 날마다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빨리 하루속히 이 위기가 끝나고 우리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이 소리가 듣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잖아요. 설교하면서도 많이 아쉬운데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마음의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계 인식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감사가 부족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사를 잘 표현하시는 편이십니까? 지난 2007년 5월 7일과 8일 영국의 BBC 뉴스 또 우리 미국의 ABC, CBS 뉴스, 로이터 통신 등 수많은 뉴스 매체에서 영국의 존 브랜드릭이라는 한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62세였던 그는 병원에서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부의 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췌장암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하기를 내가 살아갈 날이 한정돼 있다면 그래 지금부터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즉시로 직장을 그만두고 몰기지 상환을 중단하고 자동차를 팔고 모든 옷을 처분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아주 값비싼 식사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가져갈 돈이 아니니 즐기면서 다 쓰고 가야지. 그는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써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돈이 필요치 않을 텐데요. 그는 거의 1년 동안 의사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건강한 자신을 보며 신기해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시 그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의 의사에게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췌장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단지 췌장에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지 않는다고요? 네,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갑자기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순간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주 크게 화를 냈어요. 이 브랜드릭스가 스카이 텔레비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인생에서 2번째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있더라도 돈이 없다면 물론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만 나는 그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돈을 갚아줘야 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감사고 뭐고 그저 억울하다, 손해봤다는 생각부터 했어요.
병원 측은 자신들의 진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병원과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브랜드릭스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잊고, 아니, 지워버리고 태도를 바꾸는 경향이 있는 건 많이 아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중에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서 꽤 근사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이의 눈을 보며 말하지요. 얼른 말씀드려라.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물끄러미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선물을 받았으니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래도 아이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멀뚱멀뚱 눈만 깜빡이고 있어요. 얘야,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며 말씀드려야지. 결국 아이는 여러분을 따라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지요. 이놈 집에 가서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겠군. 감사가 강제된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랄 때 어른들이 주는 이 선물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도록 교육을 시키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지요.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되었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그렇게 강제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그 사람처럼 그냥 지워버리거나 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감사함을 표현하십니까? 혹은 감사한 척을 하십니까? 한 목사가 설교를 마친 후에 문에 나가서 교인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퇴장하던 한 여성이 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말하기를 아이고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주세요. 그저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던 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척을 합니다.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이 감사가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잘 안 일어나고 감사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분처럼 생각을 달리하고 관점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요,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여러분 잘 아시죠? 주석책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 매튜 헨리의 일화 중에 그가 어느 날 돈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소매치기 당하는 거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상상할 수 있죠? 아마 우리 중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런 일 당하면. 또 걱정이 압도됩니다. 뭘 잃어버렸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또 상실감도 아주 크지요. 헨리 목사도 그런 감정을 겪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가 그 일을 겪은 후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그 전에 그는 내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못했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해도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약탈하지 않고 약탈당했기에 더욱 감사하다. 마음에서 감사가 안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마음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그건 존경스러운 일인 건 분명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오래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한다고요? 오래 살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래 살게 되면 나중에 뒤돌아볼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뒤늦게나마 그때 그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나빴던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연설문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연설문에는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토록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워즈와 내가 나의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할 때가 20살이었습니다. 우린 열심히 일했고 차고에서 단둘이 시작한 애플은 10년 만에 4,000명 이상을 고용한 20억 달러 가치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와, 차고에서 시작해서 20만 달러 가치의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야심작인 매킨토시를 1년 일찍 세상에 내놓았을 때 나는 막 30살이 될 때였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세계 인류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리고는 곧 해고되었지요. 어떻게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느냐고요? 글쎄요. 애플이 성장하면서 나는 나와 함께 회사를 운영할 꽤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고용했고 1년 정도는 모든 게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미래 비전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때 이사회는 그의 편을 들었고 30살에 나는 쫓겨났습니다. 매우 공개적으로요. 성인이 된 이후 제가 전적으로 집중했던 일들이 사라졌고 한마디로 끔찍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된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부담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즉 상황에 대해 덜 확신하는 태도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5년간 넥스트란 회사와 픽셀이란 이름의 또 다른 회사를 창업했고 나중에 내 아내가 될 굉장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셀은 세계 최초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 스토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어 애플은 넥스트를 사들였고 나는 애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넥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은 애플의 현재 르네상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중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지독한 맛의 약이었지만 환자에겐 꼭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마음의 감사가 부족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도 감사한 마음이 잘 들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를 여행하길 원합니다. 우린 요즘 우리가 가진 한계 상황을 끌어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치료받는 시간을 갖고 있지요.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참 부족하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임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마음에 대해 살피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신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벗어버려야 할 옛 옷이 있고 새로 입어야 할 새 옷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그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새로 입어야 하는지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침례 이미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침례 후보자가 침례를 받게 될 때 그들은 옛 옷을 벗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회 용어로 그것은 옷을 벗는 거예요. 침례 후보자는 침례탕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생활을 상징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습니다. 그런 다음 침례탕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을 경험한 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 그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새 옷을 입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런 이미지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뒤에 두고 그리스도로 씻은 다음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는 이 새 사람의 옷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은 많은 미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또 14절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그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관계의 미덕들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미덕에 집중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글을 만들었는데 뭡니까? 예,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어서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르는 거예요. 이 말은 감사라는 건 내 속에서 항상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치리봉사 491쪽이죠.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 cultivate하라. 배양하라. 길러라. 경작하라. 키우라. 네. 감사는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뒷마당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는 뒷마당에서 땅을 파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는 자라난 초목에 잔가지들을 쳐주고 구부러진 가지들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며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잘 자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감사는 자라야 하는 감정입니다. 자라야 하는 감정이에요. 네, 감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생 정원에서 그냥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배가 필요하고 키우는 작업이 필요한 감정이에요. 그것은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옆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얘야, 뭐라고 말해야 되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우리는 그들이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감사라는 성숙한 나무가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자라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가 10대가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을 내어 앉아서 부모님께 이런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는 자라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다면 땅을 경작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듯 감사를 길러야 한다.
그 다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부족할 때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잊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길러져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감사는 멈춰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중에는 수동형으로 묘사된 말씀들이 있어요. 15절이 그렇지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근원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시게 하라 이거예요. 또 16절 말씀도 수동형입니다.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능동형의 말씀이 두 개가 나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걸음을 뗄 때마다 매 순간 감사가 따라오게 하라. 감사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 감사가 계속 여기저기에서 메아리 칩니다. 감사하라. 감사는 길러져야 한다. 감사는 계속돼야 한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게 되죠. 바울 선생님,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럼 그땐 어떻게 해야지요? 그때도 여전히 감사를 길러야 하고 감사를 계속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이 힘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고 입에서는 자꾸 한숨과 불평이 튀어나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기 보면 사랑받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사랑받는. 여기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아가페를 번역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아시잖아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지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단어만 사용하는 건 부족하다 생각해서 다른 말을 덧붙였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쁨에 겨워서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 내 자녀야. 이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생각나지요. 노래로도 나와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진 헨리 워드 비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모래 한 접시를 주면서 그 안에 철 입자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내 눈으로 그것들을 찾고 어설픈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뒤지다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자석을 가져다가, 자석 아시죠? 자석을 가져다가 그것을 훑게 되면 단지 끌어당기는 힘으로 얼마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자들을 끌어당기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롭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의 마그넷, 자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감사의 입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작은 감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이 또 하나의 자석이 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영혼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길러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은 성경에도 또 증언의 말씀에도 많이 있어요. 또 이 건강적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때 얼마나 좋은 호르몬들이 몸에서 나와서 이 이뮤온 시스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길러져야 하고 또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니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소리를 믿음으로 들으시고 걸음을 뗄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길러져야 하고 감사는 계속돼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이 자석이 되어 내 속에서 감사의 이 작은 감사들이 튀어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